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정답이 없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고 침묵해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함정에 빠진 한 유태인 현자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신앙과 유태인의 신앙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만약 유태인의 신앙이 더 좋다고 대답한다면 왕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왕의 신앙이 더 좋다고 대답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과연 이 현자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을까요? 그의 놀라운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래전 스페인에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곁에는 니콜라우스라는 고문관이 있었는데 그는 유태인들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콜라우스는 틈만 나면 왕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유태인들은 우리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왕은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우스의 끈질긴 충동질에 결국 왕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에브라임 산초라 불리우는 유태인 현자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에브라임 산초는 학식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태인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그를 앞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초, 내가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전하. 우리 신앙과 그대의 신앙, 둘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자네의 솔직한 의견을 말해보게. 그 순간 궁전 안의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니콜라우스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유태인의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하면 왕에 대한 불경제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왕의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자가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산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희 유태인들에게는 저희의 신앙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에브라임 산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하에게는 전하의 신앙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전하의 신앙은 전하에게 지상의 권력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네. 나는 신앙 그 자체의 옳음을 물은 것이지 신앙이 그 신자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네. 에브라임 산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에게 3일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동안 생각을 정리한 후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에브라임 산초는 궁을 나섰습니다. 니콜라우스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3일의 시간을 벌었다 해도 결국 대답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3일이 흘렀습니다. 에브라임 산초는 다시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브라임 산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하, 저는 오늘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이니 전하께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왕과 신하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초가 입을 열었습니다. 꼭 한 달 전에 저의 이웃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보석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 보석은 어떤 것이냐? 두 보석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에브라임 산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아버지에게 직접 들어라. 너희 아버지는 보석의 전문가여서 너희들의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것이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무슨 그런 무성의한 대답을 하느냐. 그들은 저에게 욕을 퍼붓고 급기야 저를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과연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보석의 가치는 그것을 준 아버지만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 자식이란 사람들이 그대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구먼.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네. 당장 그들을 불러다 벌을 내려야겠네. 신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에브라임 산초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걷혔습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전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께서도 똑똑히 잘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궁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하, 스페인 사람도 유태인들도 양쪽 모두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느 쪽 보석이 더 좋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자를 보내시면 그 보석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순간 궁전 안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도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초의 지혜에 완전히 설복당한 것입니다. 왕은 천천히 자기의 고문인 니콜라우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니콜라우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는가, 니콜라우스? 유태인의 현명함을 말이야. 니콜라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에브라임 산초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자네 니콜라우스는 벌을 받아야겠네. 전하. 유태교 신자들을 중상했다는 것이 바로 그 제목이야. 함정을 파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한 죄, 그것을 묵과할 수 없네. 니콜라우스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에브라임 산초는 왕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전하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배웠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를 말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지혜는 정면 돌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초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통해 왕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지혜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초는 왕의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유태인의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해서 화를 자초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셋째, 편견과 중상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우스는 유태인들을 해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벌을 받았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판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진 것입니다. 넷째, 공정한 마음은 진실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왕은 처음에 니콜라우스의 말에 흔들렸지만 에브라임 산초의 지혜를 보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공정한 마음이 있었기에 진정한 지혜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편견 없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겉모습이나 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담긴 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지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